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눈 크리스천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는 멸망의 성을 떠난 이후로 그렇게 곤히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침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문지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이 무기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그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조명이 밝혀진 통로를 따라 푹신한 융단을 밟으며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통로 양쪽에는 유리를 조각조각 이어 만든 창문들이 높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혼자 왔다면 길을 잃고 헤맸겠지만 문지기가 앞장을 선 덕택에 무기 창고를 지키고 있는 육중한 참나무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저기 베이고 상처가 많이 났네요. 무기 창고에서 무게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것들이 다 전쟁에 쓰이는 무기니까요. 크리스천이 무기 창고 안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중앙홀에 입을 굳게 다물고 고든 자세로 서 있는 분별과 두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벽에는 방패와 흉패와 투구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정강이 보호대와 비늘로 덮인 장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갑옷들은 반짝반짝 광이 나는 새 것이었지만 격렬한 전투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움푹 파이고 상처가 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전투를 할 때 필요한 전신갑주였습니다. 분별이 벽에 걸린 흉패를 가져다가 크리스천에게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이 흉패가 죽음을 휘두르는 자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를 보호해줄 투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강이를 단단히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 검은 앞으로 치를 전투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중 아가씨는 날이 넓은 검을 주었습니다. 손잡이에는 황금 장식이 새겨져 있었고 칼날은 만지기만 해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분별 아가씨는 원형의 커다란 방패를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자의 화살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등을 보호해줄 갑옷은 없나요? 싸움에서 물러나 적에게 등을 보이며 후퇴할 작정이십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럼 갑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십시오. 떠나시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남쪽을 보십시오. 저곳이 이 땅의 주인이신 임마누엘의 땅, 기쁨의 산입니다. 저 산 정상에 오르면 청성의 문을 어렴풋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친절 위에 임마누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디 천상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서두르시면 좀 전에 앞서간 순례자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 제 이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났군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동행하시면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두 분께서는 서로 격려해 줄 친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의 산처럼 험난하고 높은 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겸손의 계곡이라 불리는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갈 차례입니다. 임마누엘과 동행하십시오. 움직이는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과 건포도 한 주먹이 담긴 자루를 건네준 뒤에 오솔길 근처에서 작별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가 깊은 계곡에 이르렀습니다. 궁정 막로에서 보았던 기쁨의 산으로 향하는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주 낮은 곳을 지나야 한다는 문지기의 말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칼자루를 단단히 쥐고 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기괴한 어떤 것, 발걸음으로 대지를 울리는 어떤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칼자루를 쥐고 단호하게 섰습니다. 그때 무언가 나타나 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을 덮고 있는 비늘에서는 붉은 빛이 났고 거대한 날개가 비늘을 부채꼴로 펼쳐 사나운 기운을 내뱉었습니다. 난 아블론이다. 넌 어디에서 온 놈이냐? 크리스천은 칼자루를 꼭 쥐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온 놈이냐? 괴물이 한 걸음 바짝 다가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간직한 두루마리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크리스천은 검을 빼 괴물을 겨냥했습니다. 이 괴물아!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다! 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 중이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겠다. 나한테 감히 명령해? 나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 주인이다. 그 모든 시민들이 다 내 백성들이다. 감히 내 영토에서 도망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면 이 불로 시커멓게 태워주마. 나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태어나 가혹한 복종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순례자가 되었다. 나는 복음 전도자를 만났다. 복음 전도자는 내게 시끄럽다! 지금 즉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라. 그러면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가볍게 해주겠다. 내 나라에서 나는 것들은 무엇이나 가져도 좋다. 나는 다루랑을 섬기기로 맹세했다.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가 다시 내 수하로 돌아왔다. 이전의 주인을 쉽게 떠났으니 지금의 주인도 떠나기 쉽지 않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분의 지배와 통치,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나라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임마누엘의 종들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 그러는지 아는가? 내가 이 계곡에서 거의 다 죽였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이 너 같은 놈을 백성으로 받아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너는 첫째 주인을 대신했다. 그것만으로도 네가 이미 둘째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내가 언제 그분께 불응했느냐? 절망의 수렁에 빠져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무거운 짐을 없애려고 옳지 않은 방법을 시도했을 때, 사슬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옳지 않은 방법을 시도했을 때, 아름다운 궁전에서 너의 그 잘난 승리에 대해 말하며 자만심에 부풀어 있을 때가 바로 그렇다. 내 말이 옳다. 하지만 너는 그 밖에도 너는 많은 것을 빼먹었다. 내가 섬기는 왕은 자비가 충만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다. 바로 그때 아볼론이 날개를 휘두르며 허공으로 날아올라 외마디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섬뜩하고 크던지 계곡이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의 반나절을 싸웠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적이다. 나는 그를 증오한다. 그의 법과 그의 나라를 증오한다. 나는 그의 순례자들을 가장 증오한다. 당장 돌아가서 나를 섬겨라. 나는 내 임금 임마누엘의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
너를 섬기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녕, 내가 죽고 싶은 대로 그래. 지옥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 영혼을 이 계곡에 쏟아놓겠다. 아블론이 불타는 창을 어깨 위로 높이 쳐들고 위협하더니 크리스천의 심장을 향해 날쌘게 던졌습니다. 크리스천이 방패로 창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과 괴물의 힘 때문에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그만 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블론이 화염을 뿜어내며 승리의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 배신자 순례자 놈아, 불칭의 대가를 받아라. 아블론이 다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가 땅에 쓰러진 크리스천의 몸에 올라탔습니다. 아블론은 괴성을 지른 다음 앞발톱을 날카롭게 세워 높이 쳐들고 크리스천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크리스천이 임마누엘의 섭리를 따라 손을 뻗어 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발을 들어올려 무방비 상태가 된 아볼론의 옆구리 깊숙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칼날을 찔러 넣었습니다. 우리들을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끈히 승리한다. 크리스천이 포효했습니다. 공포와 고통에 질린 괴물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검은 하늘을 향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천의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크리스천은 캄캄한 계곡 한가운데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블론이 패배의 선지 아니면 크리스천이 찬양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노래를 마치자마자 광명의 광선 한 줄기가 계곡에 암흑을 뚫고 들어와 길가에 있는 큰 나무 한 그루를 비추었습니다. 그 나무는 이 황폐한 땅에서 기적적으로 싹을 틔운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출혈을 먹게 하고 쓰라린 상처를 치료하고자 그 나무의 잎으로 피를 닦아내고 상처 부위를 감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원기를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흉악한 적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계곡 끝자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졌습니다. 아블론의 계곡이 어두웠다면 이 골짜기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땅은 녹으로 가득해 모든 나무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생물체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칼을 뽑아들고 용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그때 어디선가 공포에 질린 비명이 들려 크리스천은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덤불 속에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서두르다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사람 목소리 아니야?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어서 일어나세요. 그쪽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황급히 도망치고 있나요? 우리는 골짜기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피가 얼음처럼 붓고 말았어요. 도깨비와 송장 귀신과 반인반수 괴물과 귀신들이 사슬에 묶여 처절하게 신음하는 저주받은 영혼들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짙은 혼돈의 부분이 계곡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죽음 그 자체가 그들 위에 흉악한 날개를 들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게 만일 천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크리스천이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크리스천은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크리스천의 오른쪽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함정이었습니다. 왼쪽은 진녹색 수렁이 있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 중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떨려 몇 시간쯤 가다 보니 어떤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시뻘건 화염이 끓고 있었지만 역한 연기만 내뿜을 뿐 빛이 전혀 없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 크리스천은 헐떡거리면서 간신히 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허공을 떠돌며 청승맞게 오는 귀신들의 울음소리에 오싹 소름이 돋아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봐,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바보짓이야. 계속 하다가는 끝내 죽고 말 거야. 그 길은 천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바보짓이라니까. 죽고 말 거야. 천상이 아니야. 지옥으로 직행한다니까.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크리스천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단호하게 앞으로 나가자 귀신들이 옆으로 물러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림자를 뚫고 지나가듯이 귀신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귀신 하나가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두렵고 도스닥한 생각을 크리스천의 마음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크리스천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비틀거렸습니다. 길 옆에 있는 깊은 수렁에 거꾸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크리스천은 골짜기로 깜짝 놀라 주변을 다닐지라도 둘러보았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누가 그런 말을 않을 했는지는 알 수 주께서 없었지만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군가가 그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입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큰 소리로 물었으나 귀신들이 청승밖에 오는 탓에 대답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방금 들은 그 말에 힘을 내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밤새도록 동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솟았습니다. 크리스천은 밤새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괴상한 모양으로 굽은 길과 지옥 입구에서 춤추고 있는 귀신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았을 때 아직 그 골짜기를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에 있는 길에는 한정과 올무와 그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길을 걸었다면 크리스천의 목숨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해도 그 모든 위험물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모든 위험들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골짜기 끝에 이르렀을 때 크리스천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굴에 납작 엎드려 순례자들을 노리던 거인에게 죽은 희생자들의 피와 해골과 시체들이 주변에 나뒹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이교도였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늙어서 힘도 없고 동작도 굽졌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크리스천을 무척이나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손톱을 깨물며 크리스천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놈을 불에 집어 던졌어야 했는데, 에휴. 아름다운 궁전의 아가씨들과 작별할 때 화려한 광채를 내던 갑옷이 이제는 바이고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욱 용맹스럽고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나는 그게 목표가 뚜렷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로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른 권세 무겁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의 넘치고 영광스러운 열무가 내게 공지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알아서 가면 갈수록 더 도와주시고 이거 전부 박사님 참석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10월달 출연료가 20명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역 시국을 달려서 세우기가 21명이거든요. 다음 2역 시작까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본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아시고 제가 다다음 주까지 늦어도 추석 끝나면서 막바로 대본을 보내드려서 첫째 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